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10월 달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우리 함께 우리 서두에 좀 전에 기도해 주셨지만 딱 2주 앞으로 전도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한 명 한 명 인류를 구원하기 열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큰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요 정말 꼭 그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보내주시길 소망하고요. 또 우리도 우리 동역할 때에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또 개개인과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10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8장입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제목으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라고 부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많이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느헤미야 이 책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보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이 이 무너진 이 외형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주의 종 행정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벽 보수 공사의 수건 사업이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다가 그것이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의 회복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라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주도로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책으로 여깁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한 10여 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동시대 사역했던 인물이고 같은 주제와 같은 역사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두의 8절까지는 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정말 경청해서 간절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이 죄책감과 함께 이렇게 뜨거운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이 이제 그 나팔절이었어요. 7월 1일. 그래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킨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말 언제 그랬는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기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성대하게 이 초막절을 다시 회복해서 지킨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죠.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아시는 6월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의 기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역시 기억하는 것이죠. 죄악을 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이것을 요제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왜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린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 오순절 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 다음에 오수는 50일. 그래서 이제 같은 때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더 의미를 더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장에 나오는 그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큰 대자 붙여서 대속죄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절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전진해 나갔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인데요. 영적인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혹은 복천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추수 농경 그 사회의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저장하는 그런 것과 이제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성인 모든 남자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얼굴을 좀 보여줘라, 이런 그 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사실상 이 앞뒤에 이렇게 연결된 절기들이 있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함께 또 지키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성회, 이런 명절, 절기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첫날과 8번째 날은 다 모여라라고 해서 성회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경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을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참 여러 가지 아직 많이 춥지도 않고요. 날씨가 선선해지는 이 가을에, 또 우리 독서의 계절이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해 되고 있는 이 가을에 이 말씀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충만하게 넘치도록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흔히 이 8장과 9장이 이렇게 사실 1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흔히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미 에스라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근데 오랜만에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 그 이민족의 막 그 압제와 괴휼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 에스라는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났을까요? 뭐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에스라는 에스라 10장의 사건 이후에 따로 이제 기록에 등장하지 않다가요, 실제 연대로는 무려 14년 만에 여기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8장부터 이어지는 이 에스라가 주도한 이 영적인 부흥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는 일부러 언급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학자들의 추정이죠.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도 중간에 잠깐 공백이 있는데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느헤미야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 황제의 그 호출을 받아가지고 잠깐 자리를 좀 비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이 이제 에스라 10장 사건이 이제 기원전 458년 경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또 이제 느헤미야의 이 성벽 보수 사업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때쯤 이렇게 마무리될 때쯤에 돌아왔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7째 달 7월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준거는 우리가 읽어봐서 이미 알고 있지만 52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6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엘룰월 25일. 근데 며칠 후 딱 5일 정도 이렇게 지나간 7월 1일이 바로 아까 우리 설명했던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절기도 절기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 준공의 낙성식 겸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는 달력을 여러 개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포로 역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이제 성력, 종교적인 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6월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그런 것으로 따지면 7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이제 바벨론 유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따지던 그런 날짜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제 첫 번째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력 7월이 민간력 1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다 전 세계가 이제 로마식 시간법을 쓰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요즘 달로 치면 9월 혹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요. 지금 바로 한 주, 2주 정도 전 뭐 지금 비슷합니다.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새해의 첫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좀 그런 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그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복음 성경이나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나오는 그 지도인데요. 약간 크게 보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간,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 여기 수문입니다. 수문. 근데 이제 모인 곳이 수문 앞 광장이잖아요. 성전은 이쪽 꼭대기 좀 언덕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런 조감도 상상도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쪽이 수문이고, 지금 보이신 큰 원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를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고요. 이제 에스라 10장 9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같은 공간이에요. 사실 이렇게 모일 만한 공간이 이제 거기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수문은 이 기혼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성전 가까운데 또 모였고, 성전이 또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자연스럽게 또 모인 것이죠. 공간이 딱 모이기 좋은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물론 이 조감도는 작았을 경우를 추정한 겁니다. 더 넓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때 증축한 것이. 여기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뭐를 좀 가져와 달라고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등장한 이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아주 잘 지식이 아주 능통했던 그 에스라를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당시의 모든 형편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동안 살펴보셨다시피 심각한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나팔절이라는 이 절기를 어떤 지키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책은 어떤 책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와서 교훈을 청했다고 하는 것, 율법책 좀 가져와서 낭독 좀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합니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율법 준수를 소홀히 했어요. 삶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했습니다. 현존하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영적인 경험 속에서 더 높은 수준에 이르고자 갈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저들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말씀 좀 낭독해 주시고 해설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이 유대 백성들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모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과 이 3절을 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면 어떤 집단일까? 어떤 연령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거의 다예요. 정말 못 알아듣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나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예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 유대인들 남아있는 모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해설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이전에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바와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래서 특별히 이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의식에 같이 참여하면서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또 강조해야 함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 모여있던 시간을 어떻게 묘사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6시간. 6시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열정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6시간 이상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날이 밝자마자 모였던 것이죠. 여기 보면 이 3절 끝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갈급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배웠던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남은 한 주와 또 남은 10월과 또 우리 11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또 그것을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탐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에 반해서 또 반대적인 안타까운 상황도 예수님의 육성으로 우리 말씀에 남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사도 마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 놓았죠.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똑같이 느끼신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 이사야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그 울부짖으면서 그 눈물을 참으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고침을 받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대로 주목만 하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은 나을 텐데, 살 길이 있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대충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런다고. 근데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봄으로 들음으로 그러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이 봄으로라는 뜻은 경청하다, 그래서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봄으로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정말 들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10월과 11월 이 가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 중에 핵심과 가장 좋은 것은 영생이죠, 생명이죠. 네, 우리 4절과부터 이제 4절, 5절, 6절인데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8장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바벨론 유수가 끝난 다음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요즘에 예배 드리는 그 순서랑도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가 이 나무 강단 위에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다 이렇게 거기 뭐 주변 다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 강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 망대나 성곽이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그럼 이 강단이 나지막했을까요? 꽤 높았을까요? 네, 많이 높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높게 만든 거죠? 네,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아주 많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그 말씀이 낭독되나 어떤 뜻인가 하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니까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이제 저 에스라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폈어요. 네.
그때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 책의 모양. 두루마리였겠죠. 근데 피니까 그 모여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어요. 기립했어요. 왜 일어선 거예요? 맞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태도로 나타내었던 것이죠. 이 유대 랍비들은 그 전승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바에 의하면 이제 모세 당시로부터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 있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잖아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뭐 꼭 6시간 이렇게 내내 계속 서 있었다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펼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한 게 뭐였어요? 찬송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회당 예배, 우리 바벨론 유수 이후에 생긴 그런 풍습이라고 하죠. 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시를 낭독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하고 이 찬송 시를 낭독할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중적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동감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했다는 것이죠. 여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이 몸을 굽혀라는 이 표현, 이것은 성경에 항상 경배하다라는 그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의 어떤 마음 자세가 잘 드러나요? 바로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이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결국 실제로는 어떻게 드러나요? 그 마음속에 있는 나의 태도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시편 119편 16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똑같은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나도 복수하거나 이렇게 대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신명기 28장 58절에도 이게 축복과 저주의 그 이제 가나안 땅 아주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쭉 선포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대꾸로 대부분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반복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암송하기 좋고 곡 붙이기 좋고, 그렇죠, 그러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그 위치에 걸려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렇게 같은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주는 게 실제로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존중하는 것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말로 아무리 겉보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해도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뭐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이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읽을게요. 아까 이름 많이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절과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계속 낭독만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그것을 해설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독하고 해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보니까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설해 준 거예요. 여기 명단이 나오는 13명이고 그 사람들 포함해서 레위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렇죠, 예스라와 함께 동역하는 그 귀환한 유대인들 사이에 성경 교사들이 최소한 13명 정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같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석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다, 쪼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석가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70여 년 동안 이방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정착하면 나름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한 세대 지나고 하면서 원래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람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줬다라는 그 의미도 되고, 그것뿐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해설을 해준 거예요. 적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삶에 맞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도 깨닫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읽는 독자로서 읽는 나의 말씀에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것도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기도 하고요.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깨닫도록 도움을 줄 때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연상되는 게 우리 근년에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유명했던 그 유대인 학습법이에요. 하브루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저자가 이거를 이제 한 건데 거기 그 책 속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브루타 4단계 공부법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 뭐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어떤 습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첫 번째로는 낭독하기예요. 낭독하기.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사용해서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암송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설명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토론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요즘 이 최고의 공부법이다라고 말하는 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조건 뭔가를 공부하고 외우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부하는지를 내가 분석하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 자의식이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간다는 거죠. 예. 그것을 키우는데 최고의 방법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서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하고 설명해 준 다음에 자기 말로 보지 않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인출 공부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내 것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단기 기억이 이제 나한테 까먹지 않는 내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질문하기. 이게 이제 이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한 거, 그러면 이거 반론 제기했을 때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원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 방법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자꾸 소개하고 이런 직분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달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저절로 백성들이 막 말씀을 들으니까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새벽부터 나와서 다 가족들 같이 모여 나와서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도록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심령을 녹이고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율법서를 보니까 이 정말 자신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회심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 보면 역대하 34장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 있잖아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이 이제 두 번째 신앙개혁이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측면으로 가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율법책을 다시 읽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듣다가 낭독해 주는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 왕이
뭐 감동하고 막 그 민족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죄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죠. 이때도 이제 이게 모세오경 중에 아마 신명기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라 낭독한 거기도 이제 신명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병들었는지 깨달아야 주님을 찾게 되죠.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남은 한 주에 또 남은 10월에 11월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많이 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양심이 자극이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우고 하니까 오늘 나팔절인데 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날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또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근데 이 힘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안전한 장소, 그래서 방파제라는 뜻이래요. 원래 보호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기쁨의 절기였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 사권 626쪽에는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할 적절한 장소와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선언하였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다가오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가 우울하고 엄격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잘못되었다. 그 예식과 의식적인 규정들은 실제로 세밀하고 엄숙하지만 그 제사 가운데는 많은 기쁨이 있었다. 종교적인 의식의 요구 사항들 중에는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제물의 대부분은 즐거운 식사 때 제사를 드린 자와 그의 친구들이 먹었다. 안식일도 본래 의도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울하게 만드는 기회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안식일은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었다. 특별한 종교의식을 위하여 구별된 여러 절기 중에서 백성이 저희 몸을 괴롭게 해야 할 때는 단지 하나뿐이었다.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축제였다. 이런 날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귀한 약속을 주시고 나를 동역자 삼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주변에.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특별히 축제 때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죠.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슬픔에 찼었는데 그들이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고 나서 그대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오랜 동안 바벨론 유수도 있었고 지금 신명기나 레위기, 민수기 그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때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에스라와 그 낭독과 해설을 통해서 수백 년 지난 후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포도나무 비유와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8장 13절 그 다음 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튿날이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연구함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그 부흥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이것을 더 밝히 알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대로 이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요.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거 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재료도 팔고 집에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깨닫자마자 즉시 실천했어요. 즉시 실천하니까 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킴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했는데 이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성대하게 지켰던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또 기뻐하고 깨닫자마자 즉시 실천하니까 부흥과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상태나 우리 상태나 똑같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면들 많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렸을 때에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계절에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심으로 부흥과 복을 경험하는 개인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여 복받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남은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동역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걷기 행사
이번 주에 있는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잠깐 좀 넘겨 주시겠어요? 네. 저 죄송합니다. 그 앞에 포스터, 포스터.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의 구도자를 위해서 우리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책 비록 헤어졌으나 237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라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만을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보수되지 않고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성벽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처럼 무너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가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